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듣기에 거북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항상 내가 좋은 이야기만 설교에 나오나요? 내가 듣고 막 행복하고 기뻐할 것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내용만 나오나요? 아니죠. 어떨 때는 부담이 되는 내용도 나오고요. 어떨 때는 내가 이걸 듣고 막 괴로워지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한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나가십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나가셔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죽고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게 벌써 몇 번째냐면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장 21절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앞에 다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의 그 사역의 목적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죽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도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라,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숨기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 내용이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내용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고요, 예수님의 그 너무나 은혜로운 그 사랑도 우리가 느껴지는 정말 소중한 말씀이지만 우리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선 이 말씀이 기쁩니까, 슬픕니까? 슬프고요.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너무 듣기 거북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반응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거절했죠. 예수님 그런 일 예수님 생기지 않게 제가 막겠습니다. 이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미 이들이 변화산의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뭐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조금 격렬한 반응을 합니다. 왜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근심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이거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고요, 심지어 이거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보지도 못해요. 제자들이 전에 예수님한테 막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많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잘 물어보던 제자들이 묻지도 못하고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도대체 뭘 얘기하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된다고요? 넘겨지신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그들에게 가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내가 오늘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의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팔려가듯이 넘겨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을 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군지 알죠? 그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당시 제자들에게 이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고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가룟 유다도 포함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는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돈이나 좀 빼돌리는 근데 도둑이고 이게 예수님을 얼마나 섬겼는지 모르지만 약간
도둑질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 팔 생각은 아직 없던 상황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도 놀랐을 거고요. 다른 제자들 다 놀랐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에게 넘겨진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넘겨져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뒤에 부활은 들리지도 않고요. 누군가가 우리 사이에 배신자가 있다고. 아니, 우리들 사이에 지금 배신자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근심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못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제자가 용기 내서 제자님 그 누군가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얘기하면 지금 이 서로 이 긴장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알잖아요. 우리도 내가 묻고 싶어도 너무 껄끄럽거나 혹은 누군가 상처가 될 것 같으면 내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엿줍는 거를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아니면은 예수님과 가까운 다른 사람은 배신자인가? 아니 도대체 누구지? 아 나사로인가? 마리아인가? 아니 베드로인가? 요한인가? 이러면서 서로 근심하고 이 감히 예수님께 이거에 대해 여쭙기 두려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제자들은 묻지도 못하고 근심만 하며 끙끙 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왜 자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자꾸 이야기하실까요? 아니 처음에 한번 얘기하셨으면 이 제자들이 그거 얘기했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거 모르실까요? 아실 텐데 이상하게 자꾸 듣기 거북한 얘기,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죽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제자들이 자기의 죽음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라고요? 이 말씀이 생각나라고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에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충격받았고요. 실족해서 도망치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집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벌벌 떨며 숨어 지내는 제자들도 있었죠. 그들에게 뭐예요? 자신이 부활한다는 은혜로운 소식이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예수님은 소망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굉장히 그들이 듣기에 껄끄럽고 그들이 듣기에 굉장히 힘든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했을 때도 베드로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그 마지막 부분, 결국에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 당한다는 거에 이 베드로의 초점이 거기에만 있는 겁니다. 그 결과인 예수님이 뭐예요? 3일 후에 부활하실 거라는 그 은혜로운 소식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뭐에만 있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껄끄러운 거에만 베드로가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거 안 된다고요. 내가 막는다고요. 그랬다가 뭐라고 혼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혼나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넘겨지신다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붙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그들에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넘겨진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를 예수님의 뒤에 내가 부활할 거다를 강조하시는데 그거는 안 듣고 앞에만 듣고 그걸 고민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희들이 분명 충격도 받겠지.
너희들이 무서워도 할 거고 너희들이 절망도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 너희들에게 찾아가겠다. 이거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뭐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에 껄끄러운 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곤욕스럽게 만들려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부활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계속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불편하다고 예수님이 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 안 하실까요? 아니요. 불편해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제자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목회자가 맨날 성도님들한테 우리 행복한 얘기, 축복받는 얘기, 그쵸? 막 좋고 막 기쁜 얘기, 좋은 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요 그리스도인의 고난도 이야기하고요, 책임도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아픔과 슬픔의 말도 이야기하고, 언제는 경고의 말씀과 듣기만 해도 막 소름이 막 떨리는 그 지옥의 말씀까지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좋은 말, 사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기엔 좋은 말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와서 교회에서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고 행복하실 거라고, 우리 행복하게 웃자고, 이것만 전하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를 하게 될까요? 이게 그 좋은 말만 하는 것,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행복한 말씀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 전하는 건 마치 마약과 같은 겁니다. 지금 당장은 기분 좋아요. 지금은 막 행복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건강한 신앙이 어떻게 돼요? 좀 먹게 됩니다. 마치 이 달콤한 꿀과 같은 겁니다. 이 꿀이 몸에 좋나요, 안 좋나요? 몸에 좋죠. 기력이 막 빠져가지고 해롱해롱하는 사람한테 꿀 먹이면 힘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힘이 생기죠. 막 굶주려가지고 힘든 사람한테 꿀 한 숟갈이면은 그렇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 꿀이 좋다고 삼시세끼 꿀만 먹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에 걸리겠죠. 당뇨병에 걸릴 뿐 아니라 온갖 병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 목회자는 고난과 책임과 아픔과 슬픔과 경고의 말씀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다져줘야 되니까요. 달콤한 말, 물론 우리가 은혜 받고 행복한 말,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 저 천국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말씀, 하나하나 무엇 하나 헛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고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행복한 말씀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다만 그것만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만 하는 겁니다. 그것만 듣다 보면 내가 10년 동안 10년이 아니라 너무 짧죠. 40년, 6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저 천국 좋은 얘기만 듣는 신앙이 튼튼해질 수 있을까요? 그 삶이 많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연스럽게 고난과 책임과 아픔과 슬픔과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게 뭘까요? 그 말씀 끝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설교도, 그리고 우리가 가끔 성경에 보면은 진짜 고난의 말씀 볼 때마다 아이고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있을까 막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때로는 막 슬픈 말씀이 있으면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막 너무 힘들고요. 특히나 이 선지서 보면은 막 너희를 내가 혼낼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이 막 얘기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막 그 혼내는 내용 보면은 무섭기도 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경을 덮으면 그건 진짜 두려운 말씀이고 절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지서 끝까지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돌아와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혼낼 건데, 그리고 네가 이만큼 지금 혼나고 있는데, 혼나고 있으니까 아프지 힘들지. 그러니까 돌아오렴. 이 얘기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결국 그 끝에 가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자꾸 이 제자들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자꾸 뭘 보나요? 그 내가 성경책 보다가 걸리는 부분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말씀을 듣는데 내가 막 은혜 받고 막 행복한 말씀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막 너무 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엔 말씀 듣다가 점점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 내 생각은 어디로 가 있어요? 벌써 집에 가 있던가 어디 회관에 가 있던가 어디 뭐 할 거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잘못된 부분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가도 심판의 말씀, 고난의 말씀, 막 혼내시는 말씀 이런 거 보다가 아이고 무서워서 덮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은혜의 말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은혜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읽어가면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끝까지 읽어야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혼내는 말씀 뒤에 있는 그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 그 사랑에 불타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가 그래 내가 예수님 주님 바라보고 다시 살아야지. 그 말씀 읽을 때 그래 날 이렇게 혼내셔도 나를 사랑하셔서 혼내시는구나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 중간에 멈추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요. 이 제자들은 지금 계속 어디에 집중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에 집중하고요. 예수님이 죽는 거에 집중하고요. 누가 예수님을 넘기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죽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죽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자꾸 뭐로 여겨요? 듣기에 껄끄러운 말씀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그냥 침묵하며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때론 이 말씀이 내가 보기에 너무 껄끄러운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듣기 싫고 내가 정말 너무 보기 싫고 너무 힘든 말씀이 있을 때조차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거기서 멈추면 마치 우리가 전도하는데 너는 악인이다만 얘기하고 그냥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구원은 없고 이 사람을 지옥과 같이 만드는 거죠. 구원하는 게 아니죠. 끝까지 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괴로운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옥에 관한 말씀이라 너무나 듣기도 싫고 자꾸 외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보고 끝까지 들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